베풀 것이니라. 아멘.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야고보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요. 그 흩어진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토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스스로 세상과 격리돼 가지고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믿음 생활하는데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격리돼 가지고 수도승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신앙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시련이 있더라도 혹은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 삶에서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삶.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격리돼가지고 자기 혼자 사는 게 그 삶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에게 내 믿음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세상 속에 들어와서 살 때 자칫 믿음,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놓치고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또 경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놓고 입술로는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뭐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의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땅의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그러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야, 야고보는. 그래도 뭐하라?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끝까지 그 물질을 붙들고 물질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4장 4절에서 무슨 말씀을 읽었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이 양다리 걸쳐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영적인 일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삶에만 매달려가지고 그 삶을 살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세상과 격리되어 살거나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매몰되어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야고보 사도는 경계하고 권면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제 야고보서 결론이에요. 결론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그래서 정죄받음을 피하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왜 맹세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불쑥 들잖아요. 근데 이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야고보서는 3장에서 이 입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3장에서. 그러니까 말을 막 그냥 함부로 내뱉고 믿음 없는 말을 내뱉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말잔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잔치로. 그 연장선에서 지금 나온 것이 지금 맹세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가장 빠지기 쉬운 맹세가 뭡니까? 하나님, 저 질병 좀 고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물질의 복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생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저도 예전에 그래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돈을 뭐 얼마씩 벌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평생 11조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헛된 맹세. 그리고 이제 사람 간에도 또 우리가 그런 헛된 맹세들을 할 거예요. 네가 뭐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교인 중에 한 분이요, 자기 딸이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그랬어요. 야, 너 네가 서울대만 들어가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몇 가지 이렇게 조건을 이거 맹세,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할게 이랬어요. 근데 서울대를 뚝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능력의 밖의 범위에 넘어서는 일을 맹세를 해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앙생활은 말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잔치가. 성경에서 이 맹세를 완전히 금하지는 않아요.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레위기 율법에도 또 맹세해야 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이 경솔한 맹세를 굉장히 경계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아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맹세를 경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맹세를 경계하시고 금하신 이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맹세를 경솔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는 우리가 맹세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맹세라는 게 뭐냐면, 맹세란 원래 이제 거룩한 대상을 붙들다 이런 뜻에서 그런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대상을 이제 의지하고 자기가 하는 말의 그 진실성, 그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 그게 맹세예요. 그 거룩한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가 맹세할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거 맹세해, 이런 것도 누구를 중간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맹세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은 것, 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맹세를 우리가 종종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 생활 하는데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아까 뭐 하나님 저에게 뭐 물질을 주시면 뭐 11조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맹세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욕망에서 나온 거예요. 욕망에서. 하나님, 저 뭐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평생 뭐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우리의 욕망에서 나온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것을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맹세하는 것은 헛된 맹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어디에 구속되거나
우리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구속되어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캐톨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비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캐톨릭의 그 사제들은 독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사제 서품을 받을 때 그들은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 것을 맹세해요. 수녀들도 그러고. 그래서 독신으로 살죠. 그러나 인간의 그 연약함, 그리고 이 인간의 이 죄성, 이것이 얼마나 강해요. 이것이. 그래서 독신으로 산다고 맹세해놓고도요, 그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 옛날 중세 수도원에는 오늘날 그 수도원을 이렇게 이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발굴해 보면은요, 우물터에 영아들의 시체들이 막 잔뜩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신 맹세를 하고도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도 정욕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캐톨릭에 대한 그런 맹세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죠.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거 빼면은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찬송하는 삶 안 하면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즐겁고 감사하면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또 사례를 또 얘기하죠. 14절부터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아주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비춰가지고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온당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고보 서신이 지금 쓰여진 이때는 지금 시대 상황이 1세기 AD 100년도 채 안 된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 상황은 어때요? 지금처럼 뭐 병원이 발달하고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약품이 발달한 치료법이 이렇게 발달한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병원도 없어요. 뭐 의사들이 있습니까? 약이나 뭐 치료약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원도 의사도 치료약도 변변이 없던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는요 그대로부터 이제 어떤 병에 걸렸거나 상처가 났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올리브 기름을 발랐어요. 올리브 기름.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이제 소독도 하고 덧나지 않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마음에 위안을 받는 그런 치료 행위예요. 그게 오늘날 병원 가가지고 치료하는 거랑 의학 기술의 도움을 받는 거랑 내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뭐 기름을 발라가지고 뭐 기도하면은 그게 무슨 신비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무슨 기름을 바르면 병이 낫는다 이래가지고 기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황당한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여기도 순복음교회 어떤 권사님은 물 팔아가지고
무슨 생수 팔아가지고 그랬잖아요. 이 기름 팔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에 나온 그 병을 치료하는 기름이다 가지고 그거 바르고 기도하면 뭐 암도 낫는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건 온당한 해석이 아니에요.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고대로부터 이어온 그 시대의 뭐였어요? 치료 방법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상처를 소독하거나 혹은 병자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얻게 하는 그런 일종의 치료 행위란 말이에요. 치료 행위. 오늘날 우리가 병원 가고 의사들 가서 그 아주 고도의 발달된 의술의 도움을 받는 거랑 내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기름을 바르셨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름 바르셔서 고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권능이 없어서 기름의 힘을 이용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치료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기름을 바르는 게. 그래서 그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의 위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름을 바르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치료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얻게 하려는 그런 것이 그런 의도로 이제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름에 무슨 효능이 있고 신비적인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는 게 뭐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는 게 주의 이름으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이 있을 때 와서 기름을 바르는 행위, 그 당시에 치료 행위예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뭐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병자들의 병이 낫는 데는 기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개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개입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인해서 우리의 죄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곤란 중에 있을 때 기꺼이 달려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행위예요.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멀찌감치 바라보고서 니들 알아서 풍랑을 헤치거라 어려움을 이기거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늘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 우리의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땅,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 70, 80, 오래 살면 뭐 90, 100살 사는 동안 어쨌든 우리는 이 육신으로 사는 삶, 요 삶에서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 보고 있다고요? 그것도 역시 구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 1세기의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영향이 이제 있는 얘기인데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어쨌든 우리의 구원이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죽어서 그냥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구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죽어서 천국 가는 영적인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 영과 육의 모든 삶이 다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권능과 힘에 의해서만.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의 부족함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의 부족함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함으로 그것이 회복되고 거기서부터 건져짐을 받는 것. 질병이나 혹은 인간 관계 속이나 짊어지고 있는 삶의 짐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노임을 받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그 엘리야의 예를 지금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비가 안 오는 가물때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병에 걸려 있는 상태가 있다면 그냥 아유 뭐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크게 이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질병이 있는다고 그러죠. 하나는 죄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섭리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고 싶을 때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질병에 대한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병을 걸렸을 때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막 병자들을 막 고쳐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도 정작 자기 질병은 고치지 못한 것,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다고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질병을 인해서 네가 결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질병 하나 걸렸다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자기가 지금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질병 치료 안 해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치료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면 질병 치료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치료가 되는 경우, 기도를 하면 또 치료가 되기도 하지요. 이럴 경우에 그 기도의 능력을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로 그렇게 질병에 있을 때
뭐하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인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들을 인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면 우리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걸 또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 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멀찌감치 쳐다보면서 저 잘하고 있나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늘 깊숙이 개입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며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마지막 절에서 19절 20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것이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진리의 길에서 떠난 자, 그 진리의 길에서 떠난 자,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 그들을 뭐 한다고요? 돌이키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그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